7월 29일 화요일입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방향을 바로잡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중심을 세우고 주의 눈에 들며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매우 두려운 환상의 장면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성전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시며 6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들이십니다. 그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임하시며 하나님은 이 베옷을 입은 자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를 범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보고 애통해하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는 단순한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생명의 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별하시는 은혜의 증표였습니다. 에스겔은 이후에 벌어지는 심판의 장면도 함께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부터, 즉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배당에 있다고 다 안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별된 사람은 아닙니다. 심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서운 명령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남은 자가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가 있기를 바라는 애절한 간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했다며 그들의 죄악대로 갚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죄를 당연시하지 않고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죄 앞에 가슴을 치며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말없이 침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마에 표를 새기시고 심판이 임할 때에 그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망설이지 않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구별된 자들이 지켜졌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의 이마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사람이 준 평가도 아니고 세상이 보기에 멋져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별하시고 기억하시는 사람, 죄악 앞에서 애통하고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자로 살기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저희의 이마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죄악 앞에서 무감각했고 세상의 흐름에 너무 쉽게 젖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탄식하며 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대로 반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받은 자처럼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어떤 심판과 혼란 속에서도 주의 긍휼 아래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